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페트라 대학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학우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체프를 통해서 저들의 영이 더 풍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주의 나팔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은 인류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또 메시아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돼서 400년간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들은 그만 그 애굽 세상에 취해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은 진정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럼 성취시킬 때 두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애굽의 종이 돼서 그들 생활 속에 압박하고 있는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압박 속에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세를, 그의 부모가 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앞에다 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 모세는 40여 년 동안을 애굽 궁정에서 자라며 교육받고 그곳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모이면서 유모인 그의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도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아이덴티티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닥친, 동족 간에 닥친 문제를 보고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는 애굽 궁정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이제 40년이 지나서 40년을 또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라고 하는 신분에서 이제는 저 밑바닥인 목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떨어져서 양을 치는 목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기 산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 불이 이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나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산은 그렇게 뭐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 산은 아니죠. 풀이 좀 있고, 그리고 간간히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시떨기 나무, 그게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야, 이상하다 하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려고 거기에 갔는데, 오늘 3절에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그것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양을 키웠던 이 땅이 그 나무에서 불이 활활 붙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신이 뭡니까? 신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신의 신발 밑창에 가진 것을 다 밟고 다니죠. 더러운 것도 밟고 깨끗한 것도 밟고 많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네. 자,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더러운 것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이 뭡니까?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를 지고 태어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복중에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세도 죄를 갖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왜?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 왜 부르셨나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의 갖고 태어난 원죄도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탁 멈춰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고센에서 학대받고 그곳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땅, 약속한 땅 그곳으로 보내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 나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비록 소수였지만은 그 히브리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나왔는데 또 어떻게 그들에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말할 줄도 아셨던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속해 있던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위해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이제 그 필기고시를 마치게 되면은 합격자에 한해서 2차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가장 중요하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필기 시험은 다들 잘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인터뷰 면접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첫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이 어떤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사로서의 사명,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하면은 우리가 뭐 신앙 고백들은 되게 잘해요. 그런 대로 해요. 근데 두 번째 이 소명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떤 분들은 아주 대답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소명이 뭐지요? 소명이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에 목사 고시를 지도하는 목사로서 참 참담해요. 소명을 모를까? 소명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게 다 소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소명인지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우리 신학생이라든지 혹은 목사 후보생, 또 뭐 선교 후보생, 선교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럼 학교에서 이거 배우지 않았느냐. 학교에서 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이거 안 배웠어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응?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라. 네가 거기에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목회자가 되게 한다, 선교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실 때 나에게 어떤 소명이 있어야 돼. 내게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불꽃이 타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소명이냐? 이것은 성경에서 그 소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들에게 소명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데 나는 젊은 사역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내게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소명의식 없이 목회자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목회자를 직업으로 본다면 직업 순위에 무슨 변호사, 의사 그런 순으로 했을 때 목사, 수입도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건 소명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가에 뭐가 있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내가 막 맡아서 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이거 뜨겁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소명. 그 목사고시에서 그래서 그 면접에 소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일단 유급을 시켰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면접을 연기를 했어요. 다시 하겠다. 그동안에 소명의식에 대해서 좀 알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그때 다시 면접을 하겠다고 해서 2차 면접에서 일단 그 소명을 고백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 근데 대개가 그들의 대답 속에서 소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소명을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그거 어디서 못 배웠다는 겁니다. 못 배웠다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소명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령에 여러분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교육하고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마쳤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순교하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의 준비하는 자로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돼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우리 학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제 힘들게 세상에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저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